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21장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베드로의 죽음에 관한 예언.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그러한 베드로였죠. 자, 이제 그 다음 절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러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모든 복음서가 마찬가지겠지만 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반복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19절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또 뭐라고요? 너는 나를 따르라. 더 정확하게 너는 베드로 너는 나를 따르라. 자, 그런데 여기 20절에 말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누굽니까? 요한. 여기에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요한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침례 요한은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 이름은 안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대신? 사랑하는 자 또는 사랑하는 제자. 자, 요한복음 13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 19장 26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기도 사랑하시는 제자. 자, 그 다음에 20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기도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 자, 그 다음에 21장 7절.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사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요한이에요. 요한. 왜냐하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할 정도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끝날 때까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여기도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책 이름에서 나오듯이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예요. 제자. 자, 그런데 이 요한이 뭘 기록했죠 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자, 요한이 몇 개 책을 썼나 봅시다. 자, 첫째,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몇 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5개를 썼어요. 5개. 5개를 썼고 또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 22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자, 22장 18절로 20절. 이것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요한계시록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재림이에요. 재림. 근데 재림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도 더하지 말고 하나도 빼지 말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만 받아들여라.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우리 다시 요한 복음으로 돌아가서 21장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베드로는 앞에서 어떻게 죽을 것이 예언되었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그러니까 이게 자연사 늙어 죽는 게 아니라 순교할 것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친구 중에서도 가장 친한 제자 요한의 그럼 죽음은 어떨 것이냐? 그것이 궁금했겠죠. 그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거 상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내가 올 때까지 이거 언제를 말할까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특별히 아까도 조금 전에 읽었지만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재림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이 재림하실 때까지 요한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그런 아마 의문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라는 말씀을 통해서 재림에 대한 언급이 좀 주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재림이 사복음서에 재림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요한은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말씀을 했는데 이게 언제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언제? 성만찬 예식을 마치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는 뭐를 먹지 않겠다?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가마가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뭘 남겼어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남겼어요. 근데 그 베드로 후서는 3장이에요. 3장. 3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장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자,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사실 이 요한과 베드로는 아주 친분이 두터운 사이죠. 왜냐하면 수제자 중에 두 명이니까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마지막 장에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했는데 베드로도 자신이 쓴 편지서 중에 마지막 편지서 후서의 마지막 장에 뭐를 강조했어요? 재림을 강조했어요. 재림.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근데 성경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한 사람이 또 있어요. 이사야. 자,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예. 자, 이게 뭐를 말합니까? 베드로가 말한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21장 1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여러분 바다가 언제 생겼어요? 바다. 아니요, 창조하실 때는 바다가 없었어요. 네, 홍수 후에. 네, 그 많은 물이 다 쏟아져 가지고 이제 바다가 생긴 거예요. 전에는 바다가 없어요. 호수는 있었어요. 호수는 있었는데 이 바다는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뭐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에덴 동산의 그런 형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근데 하늘과 땅만 새 거가 아니에요. 뭐도? 사람도 새 거야. 그래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의 마음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과거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이 요한도 재림을 강조하고 베드로도 재림을 강조했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이 요한과 베드로는 세 제자 중에 한 제자예요. 그렇죠? 세 제자 중에 어떤 세 제자? 예수님의 수제자가 3명 있었어요. 그죠? 누굽니까? 요한, 베드로, 네. 야곱. 네. 자, 우리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 자, 그다음에 마가복음 5장 37절.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예. 자, 그다음에 마가복음 14장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 자, 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생애에서 봉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항상 다니던 12제자 외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는 딱 3명만 데리고 가셨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요한이고 베드로예요. 근데 그 둘의 증언이 똑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증거. 그렇죠? 요한도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서 재림에 대해서 강조했고, 베드로도 후서 그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서 또 재림을 강조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두세 증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두세 증인. 예, 두세 증인. 자,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예. 자, 여러분, 무슨 사건이 났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이렇게 심판을 할 때 중요한 게 증인이죠. 그죠? 그런데 왜 한 증인으로 하면 안 될까요? 증인이 한 명이다. 그럼 뭐를 할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최소한 몇 명? 2명이 되면 서로 뭐를 하니까? 서로 보완을 하기 때문에, 서로 견제를 하고 보완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두 증인보다 더 확실한 건 뭐예요? 세 증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적어도 2명 이상이 증인을 써야지만 그것이 정확한 심판을 내릴 수 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6절 구약의 법칙이 신약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한 사람이 말해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겠어요? 이제 그때는 증인을 데려가야 돼. 이제 그때는 증인을. 근데 그 증인은 한 명이 아니에요. 그죠? 예. 자, 마태복음 18장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함케 하라. 증참케 하라. 예. 자, 그래서 증인은 중요한데 절대로 혼자가 돼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끝장 21장에는 베드로의 증거뿐만 아니라 요한의 증거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 두 사람의 증거, 뭐에 대한? 재림에 관한 증거를 확실하게 했는데, 이 재림이 사실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자, 모든 일이, 구속의 경륜의 모든 일이 어디 가서 끝나요? 어디 가야지? 재림. 재림. 자, 각시대 전쟁투.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오시질 않으면 이게 끝이 안 나요. 진행 중이에요. 물론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하셨지만 그 이루었다는 것은 첫 번째 사업의 이루어짐이고 두 번째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자, 대쟁투 299페이지. 성경에 게시된 가장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진리 가운데 하나는 구원의 위대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진리이다. 자, 뭐라고요? 성경에 게시된 가장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재림이다. 근데 왜 재림이 이렇게 가장 엄숙하고 영광스러워요? 구원의 위대한 사업이 뭐를 통해서만? 재림을 통해서만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완성이 되죠?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가 분명히 나타나야 되고 양에게는 뭐를? 상을 주고 염소에게는 벌을 주는 그런 심판이 이루어져야지만 이 사업, 구원의 위대한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그 뒤에 보니까 재림의 교리는 바로 성경의 근본적 주제이다. 예, 성경이 왜 기록됐어요? 왜? 구속이 완성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만 한다. 근데 그것을 누가 얘기했다고요? 베드로가 이야기했고 요한이 이야기했다. 예.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인데요. 자, 다시 읽어보겠어요. 20절로부터.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르라. 요한이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똑같은 말씀 반복이에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전에 19절에서는 나를 따르라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22절에는 요한과 베드로를 구분해서 너 요한이 아니고 너 베드로 너는 나를 따르라.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수제자가 몇 명이라 그랬죠? 3명. 누구예요? 요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베드로. 자, 그런데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야고보서 다음이 뭐예요? 야고보서 다음 책.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순서를 안 잊어버릴 거예요. 자, 야고보서 다음 책이 뭐예요? 빨리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다음 책. 야고보서 다음 책.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서예요. 네, 뒤편에 나와요. 신약 뒤편에. 야고보서. 베드로. 야고보서 다음 책이 뭐라고요? 베드로. 베드로. 자, 베드로가 몇 권 썼다 그랬죠? 2권.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자, 그 다음 책이 뭐예요? 요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왔으면 참 외우기 쉬울 텐데 그 사이에 유다서가 하나 딱 들었어요. 유다서. 자, 그런데 이 요한 2서, 3서, 유다서는 다 한 장짜리, 한 장짜리. 아주 짧은 성경이에요.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야고보서 다음에 뭐가 온다? 베드로서가 오고, 베드로서 다음에 요한의 편지 1서, 2서, 3서가 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온다.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강조하지만 요한계시록 22장이 끝장인데 22장에서 강조한 게 뭐예요? 재림. 자, 요한후서란다. 베드로후서가 3장인데 3장에서 뭘 강조했다고요? 또 재림. 자, 그다음 야고보서 수제자가 3명이라 그랬는데 두세 증인이라 그랬고, 자, 야고보도 뭘 강조해야 될까요, 그럼? 재림. 자, 야고보 5장을 봅시다. 야고보 5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야고보서 5장. 자,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자, 야고보도 뭐예요? 재림에 대해서. 근데 베드로도 말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요한도 말하지 않은 걸 야고보는 말했어요. 뭐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뭐 하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주가 강림하시기 전에 뭐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다. 예, 이걸 야고보는 강조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도 마찬가지, 요한도 마찬가지, 야고보도 마찬가지. 주의 강림이 뭐하다?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재림을 준비하라. 이게 메시지예요. 예. 그런데 야고보서가 5장으로 돼 있어요. 5장. 5장으로 돼 있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 예. 재림이 가까운데 뭐를 기다리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 예.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된다? 열매가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신다? 추수하러 오신다. 이게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의 메시지나 베드로의 메시지나 그 다음에 야고보의 메시지나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는지를 제일 잘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한 증인이 있어요. 또 한 증인. 자, 우리 사도행전을 보겠어요. 사도행전. 누굴까요? 또 한 증인. 자, 네, 맞아요. 537페이지. 사도행전 537페이지. 하나님의 섭리로 베드로는 로마에서 그의 봉사를 끝마치게 되었는데 바울이 최후에 체포된 때쯤 네로 황제의 명령으로 그곳에서 투옥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사업상 여러 해 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던 두 노련한 사도는 세계의 수도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의 마지막 증언을 하고 그 땅의 많은 성도들과 순교자를 수확할 씨로서 그들의 피를 흘릴 것이었다. 아멘. 자, 이거 보세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수제자는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에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적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교육하신 3명의 증언과 이제 한 사람이 더 추가됐는데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예수님을 한 번밖에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밖에. 그래서 눈이 멀었죠. 그런 바울이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이제? 어디서 만나? 로마. 왜 만났어요, 이제? 죽기, 순교당할 장소가 로마인데 그 순교당하기 직전에 만난 거예요. 여기도 나와 있죠. 사업상 여러 해 동안 멀리 떨어져 있던, 그죠?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서로 깊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증언은 똑같아요. 증언은. 왜? 성령께서 그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 해 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두 사람이 결국 로마에 가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베드로는 재림을 강조했어요. 자, 근데 사도 바울도 재림을 강조했을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예, 사도 바울이 많은 편지를 썼어요. 편지.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자,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재림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마치 뭐를 본 것처럼, 계시를 본 것처럼 아주 그냥 본 것을 말하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예. 자, 그러면서 다시 5장에 가서 다음 장 1절로 6절을 봅시다. 1절로 6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으로 되어 있어요. 5장. 그러니까 마지막 장에. 자, 다시 얘기합니다. 요한이 22장에서 재림을 얘기했어요. 마지막 장. 베드로가 후서 3장에서 재림을 얘기했는데 그것도 마지막 장.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도 5장에 재림에 대해서 특별히 때와 시기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지막 장. 그죠? 네, 공통점이 마지막 장이라는 거예요. 다 마지막 장. 예.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더 재밌어요. 왜 더 재밌느냐? 자, 데살로니가도 전후서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전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이에요. 베드로 전서도 5장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가 3장이에요. 베드로 후서도 3장이에요. 구성이 똑같아. 구성이 똑같아. 그리고 내용도 보니까 비슷해. 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특별히 뭐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세상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적같이 오지는 않는다. 그게 여기 주제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서 자, 1장 7절 10절을 보겠습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에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히 여김을 받으리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네. 자,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까 베드로도 말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확실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은 분명히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장. 자, 1절로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가셨어요? 곧 온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곧만 생각하고 내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올 것이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누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내년에 온다 2년 후에 온다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쉽게 동요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그죠? 네. 그러면서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예언을 가르쳐 주는데 무슨 예언?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오지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안 온다. 무슨 일이 있어야 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천주교회가 1260년 동안 박해하는 일이 지나가야지 그때 오는 것이지 그 전에는 오지 않는다. 네.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사건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막 내년에 온다, 후년에 온다, 언제 온다 자꾸 얘기하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여기 또 있어요. 자,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자, 마태복음 24장에 계속 강조한 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을 섞어서 얘기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예수님의 재림이나 똑같이 그 가까운 때가 되면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요? 불법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뭐를 하는 거예요? 미혹.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빨리 온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더 늦게 온다고 말하고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죠? 악한 자가 임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이제 근데 이게 가르침으로 끝나면은 아 그런가 보다 하고서 끝나는데 이제 뭐를 행사해요 이 사람들이? 모든 뭐와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이런 걸 행한단 말이에요. 늦은 비 때에 사단도 뭐를 행하는 거예요? 이제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사단도. 그래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밝히 알지 못한다면 진리 말씀. 자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사람들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는 사람, 중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중간이. 그죠? 그러니까 심판이 안 돼. 심판은 언제 내릴 수 있어요? 양이냐 염소냐가 확실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닌 사람들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돼? 이제 심판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그 양과 염소를 가르기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유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유혹. 전에 없던 유혹.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그 유혹에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떠남으로 인해서 뭐가 자꾸 성행하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유혹을 준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의 두 번째 오기 직전에 벌어진 일이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 두 번째 오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가 뭐죠? 가데스 바네아가 뭐냐면은 자 가나안을 들어가느냐 가나안을 못 들어가느냐 그 이정표가 있는 자리예요. 가느냐 못 가느냐. 근데 가기 전에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불뱀이 나타난 거예요. 불뱀. 사실은 불뱀이 나타난 게 아니라 사막에는 불뱀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왜 불뱀이 그때까지는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장막처럼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들어갈 사람과 못 들어갈 사람이 완전히 구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유혹을 허락한 거예요. 그 보호의 손을 풀어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이게.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진리를 안 믿는 사람들은 뭐해?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아주 더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재림하시기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두 개가 홍해가 갈라지듯이 두 부류가 확실하게 분리가 일어난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 한다?
유혹이 임한다. 거짓 것이 횡행한다. 근데 누가 거짓 것을 믿느냐?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 거기에 휩쓸려 들어간다. 그래서 여섯째 재앙이 뭐예요? 여섯째 재앙. 7재앙 중에 여섯째 재앙.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모인다는 뜻이 뭐예요? 물론 전쟁은 전쟁인데 이제 양과 염소가 확실하게 구분이 일어난다는 게 모인다는 것 자체는. 그죠? 예. 한쪽으로 그러니까 거짓 것에 완전히 모이면은 그 남은 것은 다 뭐예요? 참 것이죠. 예, 그런 일이 완전히 분리가 여섯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곱째에서 뭐예요? 큰 지진이 나면서 특별한 부활을 하면서 그죠? 14만 4천인이 완전하게 형성되고 나머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 사건이 뭐예요 이제?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고 막 섬이 떠나가고 막 그냥 혼란이 오면서 뭐가? 작은 구름이 나타나고 드디어 뭐?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죠. 그죠? 예. 자, 요한복음 21장 22절 예수님이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이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강조했단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를 또 강조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예.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한 메시지가 뭐예요? 재림을 위한 준비예요. 그렇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 장 3절 읽어봅시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넋놓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같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하지 말고? 자지 말고. 여러분 평안하고 안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졸음이 오는 거예요. 졸음이. 예? 졸음이.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자,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해서 말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 이사야가 뭐를 얘기했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자, 이사야 자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뭐를?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물론 이게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침빛이라는 뜻이 뭐예요? 아침빛.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 네. 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 아까도 말했지만 5번째 재앙이 뭐예요? 7재앙 중에 5번째 재앙. 완전한 어둠. 이 세상 완전히 어둠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것은 이 환경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 세상이 완전히 깜깜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오시면 환해지는 거예요. 정말 광명이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다시 말하지만 자는 자들은 언제 자고? 자는 자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 자는 자들은 언제 자라?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언제 취해 또? 밤에 취해. 그러니까 우리가 밤이라고 생각하면 취하고 우리가 밤이라고 생각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자는 거야. 근데 지금은 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밤이에요. 사실은 밤인데 뭐가 가깝다는 거예요 지금? 새벽이 동틀 때가
가깝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예, 우리 모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요한이 말한 것처럼,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